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 말씀과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하나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자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스라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아멘. 어떤 한 랍비가 어느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가끔 있었어요. 아, 길가에서 돈이 많이 들은 지갑을 주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면 저에게는 딸린 식구가 많이 있고 보시다시피 저는 매우 가난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그 유대인에게 너는 도둑이야. 그럽니다. 너는 도둑이야. 그리고 랍비가 이제 두 번째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두 번째 유대인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주운 즉시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두 번이나 그런 뉴스가 났었어요. 고등학생하고 또 다른 어떤 분이 많은 돈이 든 지갑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줬다는 거. 그런데 살해금도 전혀 안 받았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 저는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겠다고 대답을 한 사람에게 랍비가 말합니다. 너는 바보야. 랍비가 세 번째 사람에게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돈을 주면 어떡하겠냐. 세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제가 얼마나 약한 인간인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맡게 되면 그 지갑을 어떻게 처리할지 저는 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의 대답이 옳은 대답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돌려줘야 한다든가 모든 것을 또 알고 있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겠다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세 가지를 다 여러분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결코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도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환난과 고난이 불어오는 이런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어느 순간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동안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큰 소리 쳤고 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베드로 자신에게 지금 죽음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 것 같으니까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다가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치며 장담한 것은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다 어디로 가고 없고 문지키는 연약한 여종 앞에서 초라한 변명으로 목숨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그 전 재산인 배와 그물과 가족까지 다 버리고 쫓았던 그 예수님을 왜 부인하고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섭섭하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시험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베드로는 막상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죽을 것 같은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먼 거리에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이런 나타나는 어떤 두려움이라는 환경을 보고 그 환경만 해결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근원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렵습니까? 들어가 보면 한 가지 이유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온갖 영양제를 먹으면서 영양식을 먹으면서 왜 그렇게 건강을 지키려고 합니까? 죽지 않으려고. 한마디로 그래요. 죽지 않으려고. 죽지 않고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은요, 죄의 싹시고 죄의 열매입니다.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공황증? 우리 교회 가운데는 공황증을 앓은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연예인들이 그런 공황증을 많이 겪는 거를 봐요. 공황증이 그 죽음에 두려운 거예요. 엄습해 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죄가 그렇게 두려움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다고 한다면 죽음이라는 두려움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건강이 약해서 죽음의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약해서 곧 죽을 것 같아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 문제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중요한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왔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심각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문제를. 자기에게 죄가 있는지도 몰라요. 다 의인으로 알고 살고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제가 죽음의 두려움을 몰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인이라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쫓긴다고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러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베드로에게 손가락질, 비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왜 베드로의 부인을 이렇게 기록해 놨겠습니까?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환경에 처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두려워요. 이런 어떤 우리의 환경이나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까 봐 솔직하게 이것이 두려워야 돼요. 우리는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베드로의 배반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깨닫고 큰 소리치고 장담할 것이 아니라 겸손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내 의지나 내 각오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각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믿음은 장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그토록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완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잘 되기만 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예수 잘 믿는 착한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부인해야 할까요? 저주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중요한 인물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끌려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안나스의 집. 예, 안나스는 대제사장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 당시는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는 이 안나스의 사이고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이 안나스는 이때 당시 막대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막대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냐면 성전에다가 좋은 짐승들을 준비해 놓았다가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파는 재물에 비싼 가격을 매겼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 드릴 재물, 짐승을 끌고 오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흠이 없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재물 안 돼. 흠이 있어.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비싼 값에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해서 부를 축적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유익, 어떤 물질에 관한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물질의 눈이 어두우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양들인 성도들에게서 물질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헌금을 끊임없이 강조하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설교는 하는데 끊임없이 왜 돈을 강조하고 돈을 요구합니까? 헌금을 요구합니까? 안 맞죠. 그게. 마땅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은 드려야 됩니다. 11조,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감사 예물, 성교 예물, 여러 가지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전도 회비까지도 있습니다. 드려야 되지만 필요 이상으로 물질을 헌금을 강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를 않는 거죠. 이렇게 제사장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챙겼습니다. 특히 그런 일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돈을 축적한 사람이 안나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죠?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으로 그냥 성전 안에 가득한 짐승들을, 돈 바꾸는 돈 상자를 전부 다 엎어버렸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돈밖에 모르는 제사장들에게 엄격하게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때까지 아무도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만큼 제사장의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사장들의 죄악을 폭로하시고 꾸짖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나스는 그런 예수님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몰라요. 자기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그 부를 축적한 것에 대해서 저주를 하다시피 하니까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어요. 눈에 가시. 저놈 새끼를 어떻게든지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내 체포되어서 결박된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다 앉혀놓고 지금 신문하게 됩니다. 이제 안나스는 아무 죄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악한 못된 이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앉으셔야 할 그 대제사장의 자리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안나스가 앉아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면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보다 앞장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앞서 가시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앞에 앉아 계시도록 해야 돼요. 안나스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신문할 이런 상황,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고 어떤 진리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신문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절망적이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처신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절망적이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다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고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해하거나 너무나 잘못되고 이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의 변명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 답답하죠. 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할 말은 해야지 알 거 아니냐고. 아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왜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에서 변명이나 불평이나 불만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당당하셨어요. 변명은 안 하셨지만, 원망은 안 하셨지만 당당하셨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이런 생각 가지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담대하게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치와 죽음을 흔들림이 없이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도망쳤지만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함께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이 복음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는지는 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요한은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대제사장 안나스 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신문을 당하는지 보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다시 나와서 문 지키는 요정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을 지키고 있던 요정이 들어가는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당황을 해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하면 예수님과 같이 이제 신문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로 장담을 했던 베드로가 문 지키는 한 여종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안에 들어간 베드로는 더 곤란한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차라리 안 들어갔으면 좋았을걸.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칼을 빼들어서 휘두르면서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베어버렸는데 그때 있었던 하필이면 거기서 그 말고에 친척되는 사람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고에 친척되는 사람은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베어버렸다는 걸 봤기 때문에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너.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두려움이 느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립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그토록 장담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너져 버렸을까요? 예수님은 그토록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왜 무너져 버렸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제자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래서 다 도망을 쳤고 베드로는 한 요정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맙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이나 시험의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시험이 들어있는 분이 있다면,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분이 있다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탓했습니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교회 탓하지 마세요. 목사 탓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목사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베드로가 그래서 무너졌을까요? 아니에요. 탓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시험의 때를 대비해서 깨어 기도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인생에 시험의 때가 온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기도로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성도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예수님처럼 흔들림이 없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성도는 심히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무엇보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주저하지 말고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시험과 환난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큰 은혜를 입으며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무장된 성도는 어떤 시험 환난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끝까지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끊임없이 기도의 사람이 되죠. 우리는 시험과 환난의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나 총독이나 심지어는 제자들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은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남편 바라보지 마세요. 아내 바라보지 마세요. 자식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마음속에 배신감, 원망, 미움, 섭섭함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조급해지고 추해지고 비겁해집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보면.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환경, 환난, 고통 두렵지가 않습니다. 와라. 무사해서 못 와요. 그래버리면 고난이 나한테 못 와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다 들어가자 하고 그냥.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시험의 때를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 시험의 때를 어떻게 이기시려고 합니까?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기도하며 깨어있는 가운데 믿음으로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